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볼까요? 20장 7절로 12절. 다 찾으셨으면 222쪽 신약 성경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 게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흔히 이야기들 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좋은 책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좀 집중적으로 읽으셔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한 나라의 국민이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을 몰랐던 것은 자기 사정이죠. 나 몰랐습니다 그런다고 절대로 웨이브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앞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러 다니던 바울과 그와 함께하던 일행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림을 좀 보죠. 자, 안디옥에서 출발한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돌아서 다시금 돌아갑니다. 여기 빌립보 있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와러 갔다. 입니다. 여기는 지중해, 여기는 에게해입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들어와러 갔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5일 만에 들어와에 도착했고 또 7일 1회를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에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8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울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윗다락. 윗다락은 3층에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층에 있는 이 다락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청년 한 명이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땅에 떨어집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구? 바울? 누가죠.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 의사의 소견으로 이건 죽은 거예요. 육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청년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마치
엘리사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몸을 포개었던 것처럼 엎드려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건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청년은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오늘 밤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일을 준비하느라 매우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좁은 다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부족한 나머지 그는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는 게 아닌가요? 심지어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서 공기가 탔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졸다가 그만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은 청년을 살리려고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이 해석이 옳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좀 본래의 그 의미와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청년이 열심히 봉사를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은 청년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부둥켜 안고 하는 말이 생명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통 그 몸을 안고 할 때 이걸 두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아까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만 보면은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명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말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바울은 다락으로 다시 올라가서 하던 일을 마저합니다. 떡을 떼어 먹고 또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동이 트자 떠났다 이렇게 정도 되겠죠. 떠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실만 봐도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는 보통의 해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네,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눈여겨보셨으면 이렇게 뭔가 감이 왔을 텐데 여기 보면 계속 7절에도 밤중까지 계속했다. 강론을 설교를 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밤중까지 계속. 그리고 9절에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 계속해서 오래 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내용에서 누가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드로아라 그랬죠. 드로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드로아를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드로아는 소아시아라 그러죠. 그때 당시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의 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드로아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드로아. 간통하다, 꿰뚫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는 그 이름처럼 이 에게해를 가로지르면서 간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발하게 무역하는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당연히 무역을 했는데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죠. 아시아와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이 번창했던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보통 항구도시, 무역도시 하면 일반적으로 쾌락의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런 일의 특성상 또 쾌락의 문화가 발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는 성도들, 드로아 성도들도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서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살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 드로아는 헬라어입니다.
이걸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트로이의 목마가 생각나죠. 트로이 목마가 진짜 존재했을까 아니면 전설일까? 전설입니다. 트로아 목마가 상징하는 것처럼, 트로이 목마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트로아는 그리스 전설, 헬라 전설이죠. 그리고 신화, 그리스 신화가 넘쳐나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도시, 쾌락의 도시고 우상이 만연한 도시다. 어디가요? 트로아, 트로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신앙생활은 트로아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겠죠. 쾌락의 도시니까. 그리고 우상이 만연한 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역을 하려면 당시에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을 하려면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겠다고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역을 하려면 당연히 우상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런 분위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늦게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 몸이 피곤해 지쳐서 쓰러질지언정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눴다는 이거예요, 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트로아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대로 뒀다가는 성도들이 다 마귀의 밥이 될 것 같이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어쨌든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는 전날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볼까요?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 주간의 첫날에.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한 주간의 마지막 날로 믿었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요일, 금요일이었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 된 것이고, 지금 바울과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주일인 일요일에 다 모여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바울과 드로아 성도들이 지금 그 와중에 왜 모였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왜 모였습니까?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이 말이 단지 밥을 먹으려고 친교하려고 모였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는 항상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 떡을 떼는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분기별로 지금 석 달 만에 한번 하고 있죠. 그전에는 2달 만에 한번 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거 행편에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매주에 설교를 마치면 그렇게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청년이 살아있는 걸 확인한 다음 다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찬식을 침례하고 그 주일 예배를 끝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8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지금 바울 일행과 드로아 성도들이 지금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윗다락. 여러분, 근데 다락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락. 다락 하면은 뭐 다른 거 몰라도 이 2가지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한 장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다락방 하면은 우리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곳,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떼고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성찬식을 제정한 장소가 다락이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무엇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내려오신 장소,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다락입니다. 다락,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한 장소, 친히.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 장소. 그리고 지금 이 다락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는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죠. 바울은 그 이후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도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또 본인이 직접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직접 체험한 살아있는 말씀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전했던 사람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평생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이 바울의 설교를 지금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청년은 잠깐 존 것도 아니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어야 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그것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억나는 이 다락에서 청년은 깊이 졸다가 땅으로 떨어져서 사실 죽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8절에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즉 누가가 왜 지금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등불을 많이 켰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단지 밝게 보이기 위해서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등불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상징하죠. 따라서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는 것은 이 다락방이 어떤 큰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장소임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청년은 깊이 잠이 든 것입니다.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했던 그 장소, 성령님이 강림했던 그 장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청년이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청년은 아마도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는 그의 영이 잠을 잤던 것이죠. 육신만 잠이 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순간 잊어버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이 중요합니까? 한번 놓칠 수도 있죠. 한번 졸 수도 있죠. 이 유두고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졸았겠습니까? 아마 유두고를 두둔하고 대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오래 날이 새기까지 그거 하려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라도 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 1분 1초를 쪼개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래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말씀 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내 영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되니까 내가 거듭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왔다는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기분이 그런걸요? 거듭났을걸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주를 영접하면 믿는다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걸 믿으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거듭났다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뭐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로고스 진리 되신 예수님. 창세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현장에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베드로에 의하면 말씀으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말씀, 예수님을 영혼에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 살아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겠죠. 뭐와 함께 살아야? 말씀과 함께 살아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안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말씀의 빛을 못 받아 둔감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집니다. 미안합니다.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하는 사람처럼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영혼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마귀의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실족하는 위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해보면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아? 그러면 속절없이 내 본능적인 감정과 또는 행동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는 거야. 말씀의 등불이 많이 켜지는 이 주일 예배에서도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빈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기의 성도도 될 수가 있겠죠. 깊이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은 청년이 상징하는 것처럼 영혼이 잠들어 가는데도, 아니 죽어가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안 듣고 안 배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이 우리 발에 뭐라고요? 동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발에 깜깜한 어두움, 그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등을 비추는 그 불이 있다면 우리는 돌뿌리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겠지요. 그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빛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이다. 무엇이? 말씀이. 따라서 말씀을 잘 몰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뭐 하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의 등불이 많이 켜지는 이 주일 예배조차 말씀을 못 듣고 못 배운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캄캄해질 수밖에 없고 잠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후탁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후탁성도? 후탁.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안 펼쳐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데 주일날 교회 들고 가야 되니까 탁 틀고 이제 딱 껴고 교회 온다는 것이죠. 이게 후탁성도. 오직 주일에만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미안합니다만 용감무식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보면. 9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은 청년이 그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의사 누가 봐도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청년의 몸에 엎드려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살아있다. 자, 여기서 성경은 청년의 이름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의 이름이 뭘까요? 유두고. 유두고의 뜻이 뭘까요? 그 부모님이 유두고라고 지어주는데 이름을, 그 뜻이 뭘까요? 어떤 뜻이 있는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네, 운이 좋다. 좋은 운, 행운이란 뜻입니다. 그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고도 안 죽고, 아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 뒤에 일들은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청년이 이제 정신을 차렸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청년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드로아 성도들이 그 살아난 유두고를 보며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그것을 바라본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영광을 돌려드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교회 전체를 환하게 비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졸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보다 핸드폰에 더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안 배워도 부담을 못 느끼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 큰 교회 가시면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을 안 듣고 핸드폰을 켜고 거기에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누구와 닮은 사람일까요? 누구와? 잠자던 유두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가 아니고 잠자던 유두고와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유두고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매 주일 시간에 핸드폰에 더 은혜를 받고 일주일에 성경책을 한 번도 안 펼치는데도 아직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은혜가 계속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게 세상을 살다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졸음을 참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잠재우는 설교를 해서 졸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실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듣고 배워야 하는 이 주일 예배에서조차 말씀을 안 듣고 안 배우면 우상이 가득하고 쾌락이 만연했던 그 드로아와 같은 이 악한 세상에 살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나는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내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경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런 마음으로 오면 좀 좋겠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반드시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 마음으로 다락방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면 어떨까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행하겠습니다. 단단히 결심도 하고 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과 결심이 없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소망이 없이 그냥 오는 사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정도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만약 이런 생각과 결심 없이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곡식을 누가 먹어버리는 것처럼 새가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산만한 정신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사탄이 먹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유두고처럼 예배 시간에 깊이 졸다가 어두운 영혼을 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 되어 세상에 온 예수님께 우리가 만약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었는데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고 배울 시간이 없었는데요 라고 핑계를 대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처음 몇 분은 그래 안다, 네 바쁘지 이렇게 이해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번 같은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안 배우면 예수님의 인내심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아마 우리 중에는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서 힘듭니다,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이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될까요? 학생이 수학 문제가 풀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려면 최소한의 기초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기초적인 말씀이 영혼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초적인 말씀도 안 읽고 안 배우는데 어떻게 인생 문제가 풀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말씀 먹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체험을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먹는 즐거움을 못 느끼면 말씀에 기가 닫히게 되어지고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가장 기초적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쌓일 때까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을에 적어도 사복음서를 깊이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부자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근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것도 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 그 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배우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씀과 친해져야 됩니다.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던 유두고처럼 어두운 영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 우리 인생을 복 있게 만들고 인생을 사는 즐거움을 느끼려면 말씀과 친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잠자던 유두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해서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영혼은 지금 말씀이 바닥난 상태예요. 말씀의 게이지가 empty. 말씀의 게이지가 충만한 풀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적어도 그냥 중간은 되어야 되는데 아예 바닥이 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게이지가 empty에 가까운 분들은 연료가 바닥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영적 미숙아가 되는 자라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도 바닥이 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서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재림의 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내 신앙 지식을 높이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사람으로 변해야 우리 인생도 복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게이지를 최대한으로 높여봅시다.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가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부터는 말씀의 게이지를 높여서 말씀이 주는 복으로 삽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말씀의 게이지를 높여서 말씀이 주는 복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찬송 올립니다. 닳고 오묘한 그 말씀.